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일 성서를 이곳에 와서 지키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솟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영에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로새겨지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며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성령의 담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솟음기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성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 그리하여 거듭난 영혼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성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 저희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시게 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지난 일주일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부니 추수 계절이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신년초에 가졌던 믿음의 결실이 풍성한 여름을 거쳐 가을에 오곡백과 믿음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드리오니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반드시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성공, 실패, 은혜와 징벌이 모두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사오니 우크라이나의 전쟁, 모로코의 강진, 홍콩과 리비아의 대홍수도 주님의 뜻에 따른 재난을 인식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과 재난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도 부흥되어 다시 살기 좋은 주님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지중해에 세우신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교회가 제ton 커뮤니티에서 빛과 성으로 부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작성하신 105명의 태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른 우리 11명의 학생들도 좀 더 담대히 주님을 외치며 은혜 속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다음 세대 청년부의 인재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장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성도 교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를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께도 여월나파 치료의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을 경건하게 자녀오는 호사나 성가들을 축복하시옵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준우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충만한 주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심령에 진리가 충만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귀히 모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배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11조로 감사의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각자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여짐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물질이 되어지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우리가 또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이 흠량히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받아주셔서 응답되어지는 성도, 하나님이 역사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에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기도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교우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1층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 계속 권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우리 105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행 새가족 초청 예배가 10월 15일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품었던 영혼들 우리가 힘을 내어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시고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에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우리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의 일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카톨릭이라는 주제 특강 두 번째 시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독교 교리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견고한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데요. 교리가 좀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배우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안경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장 신방을 통해서 우리 목원들이 하나 되고 또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10월 8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볼 때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닷가의 제자들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슨 마지막 시간일까요? 요한복음 중심으로 함께 나눴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눠왔는데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오늘 몇 번째 시간이냐면 마지막 시간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과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굉장히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초기화란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다 있거든요. 핸드폰을 처음으로 돌릴 때 누리는 버튼이 뭐냐면 이 초기화 버튼입니다.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삭제되고 핸드폰 가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에 이 초기화 버튼이 눌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21장인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 이 21장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록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앞장인 20장을 보면 20장만으로 끝나도 사실 요한복음은 충분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 20장에 21장을 덧붙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1절 맨 첫 번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자, 그 후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다음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한 사건,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오늘 21장의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다 보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사건을 다 보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다 보았죠. 자,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예, 세상에 나아가서 그 위대한 부활 사건을 자기가 본 대로, 그들이 경험한 대로 세상에 알리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 않을까요? 자,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바뀌어 있지 않아요. 본문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그와 함께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바닷가 한편에 서셔서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리가 대략 50칸쯤 되었더라.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니까 대략 거리가 한 80m 정도 됩니다. 80m 정도. 먼 거리일까요? 짧은 거리일까요? 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근데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죠. 함께 잠을 잤죠. 한때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약 80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과 긴 거리가 있어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4절 볼까요? 4절 한번 보시면 4절 초반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날이 새어갈 때란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시는가요 혹시? 보이시죠 여러분?
4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날이 새어갈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깜깜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완전히 밝지도 않고 완전히 어둡지도 않아요. 지금 그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기는 하죠. 하지만 완전하게 광명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죠. 이게 뭐라고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이 날이 새어갈 때는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지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짧은 표현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표현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님 만난 자들입니다. 우린 예수를 만났던 경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의 경험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었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짧은 찬양을 들으며 내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과거의 경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바닷가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신데,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심지어 나를 불러보고 계신데,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혹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를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망부석처럼 지금 누굴 보고 계세요?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망부석처럼 오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낱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물고기가 앓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축복합니다. 어둠과 빛이 섞여 있어서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둡고 혼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과 빛이 혼재되어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어디선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영혼을 깨우는 한마디 외침이 들려오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요한이 먼저 그것을 알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그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깨웠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라고 깨웁니다. 어두움과 빛이 함께 섞여 있는 듯한 그 영적인 혼란 속에서 주님이시라는 그 요한의 말이 다른 제자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이 외침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원래 벗고 있었거든요. 다 벗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고 바다에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요한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 예수님께 그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요한의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이 되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그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살리는 외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 좀 가졌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요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먼저 만났고 그를 먼저 발견했다면 우리가 요한처럼 오늘 소리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여기 있다고. 주님이 여기 있다고.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가야 한다고 우리가 소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칠 때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명 품고 있습니까? 105명의 영혼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서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알지 못해서 영원히 오늘 지금 제자처럼 세상에 빠져서 물고기 낚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선포하면 우리의 그 외침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요한의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육지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갔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식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아침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숯불이 펴 있죠. 혹시 여러분 숯불을 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몇 번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야외에 숯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불을 바로 붙여서 바로 고기를 구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숯불이 막 피어오를 때는요, 연기만 가득하죠. 기다려야 합니다. 연기가 다 지나가고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이제 불길이 아니라 열기로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고기를 구울 수 있죠. 그때 고기를 구워야지만 가장 좋은 고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막 피운 불이 아니죠. 숯불을 피우고 어느 정도 그 불길이 다 잠잠하게 된 다음에 열기를 통해서 지금 생선도 구워지고 있고 지금 떡도 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누가 이 숯불을 피웠을까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아무개, 4번 예수님. 누가 피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냥 피우신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지금 저기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걸 다 알고 계셨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숯불을 다 피우시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올려서 굽고 계셨습니다. 음식이 다 준비가 됐죠.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와서 이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친히 구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생선도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죠, 여러분. 못자국. 그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지금 누가 봐도 선명한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냥 못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일반 나무 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매달 정도의 못이니 그 못이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누가 봐도 선명한 못자국이 지금 그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 손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그 손에 못자국 다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 옷을 걷어 올리시면서 창자국을 보여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다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다 망각한 채 그 자리를 다 팽개쳐 버리고 오늘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고 먹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요한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영적 방황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손자국을 보면서 그 모습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짐 나간 탕자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고작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물고기 낚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가장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할까요? 식사권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누가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그 식사를 지어서 먹이시는 그 주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빠져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기는 늘 넘어지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옛날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전히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식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죠.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아무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께 식사하실 때 갑자기 불현듯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호칭을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어떻게 부르세요? 베드로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앞으로 내가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부르시냐면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일부러 부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가 부름받기 전에 이름이었던 시몬이란 이름을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인생이 초기화됐기 때문이죠.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 그때로 지금 돌아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처음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이죠. 요한을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뒤에 보시면 두 번 더 물으시죠. 총 세 번을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3번 예수님 부인했죠.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책감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선하면요, 죄책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악하고 마음이 강박하면 죄책감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예, 아무리 해도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 왜요?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분들, 착한 분들은요, 작은 거에도 죄책감을 가지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다. 투명한 사람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돌덩이 같은 죄책감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절대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대화 속에서 그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있는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 끄집어 올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급변하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그 주변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잘못을 묻지 않으시죠. 원인을 추궁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예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전히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남아있니라고 여러분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뀝니까? 저에게 2딸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딸들에게 매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매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매가 무서워서 당장은 바뀌는 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뀔까요? 예,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각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어주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확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질문 던지실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 우리가 알듯이 헬라어는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로스.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혹은 이기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걸 뜻합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랑,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옥에까지 갈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그가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결국 겁쟁이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는 결국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결국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인생의 방황자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네가 나를 지금 아가페 하느냐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아가페 한다고 그는 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답하죠?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자, 놀랍게도 여러분, 필레오라고 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질책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을 먹이려면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겨우 필레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양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마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베드로는 버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고백이 부족한 것을 아셨지만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가페 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가페 하십니까? 어떠세요? 자신 있게 그럼 아가페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 너무나 보잘것없죠. 사실 필레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사명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삶이, 내 고백이, 내 사랑이 필레오밖에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내 사명을 그냥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그런 부족함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죠. 몇 명이 한 번에 설교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몇 명? 3,000명. 3,000명. 3,000명이 한 번에 설교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게 힘이 없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우리 주님이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따뜻한 그 조반을 지어 먹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께 드릴 고백은 필요밖에 되지 않지만 그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를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곳에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활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들어가서 물고기 낚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바다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주를 배반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먼저 만났사오니 오늘 요한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이시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시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이시라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이시라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사랑은 부족하지만, 주 앞에 올려드릴 그 사랑이 필요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사랑에 빠져서 물고기 낚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며 알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이 주님을 먼저 발견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었던 영혼들에게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릴 이 고백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귀한 사명의 자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10월 15일 날 우리가 품고 있던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불러달라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달라고, 아니 이 자리만이 아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주제처럼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었던 귀한 영혼들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영혼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처음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의 평생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귀한 시험 잘 감당케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에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물고기 낚고 있는 우리를 가장 따뜻한 아침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고 선포했던, 외쳤던 그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외침이 하나님 내 가정과 이웃과 우리 직장의 모든 동료들에게 영혼을 깨우는 외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드릴 고백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하나님 날마다 그 사명 부여잡고 끝까지 오늘 찬양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의 온 몸과 우리 온 마음이 오직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요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날마다 영혼을 깨우는 그 사명을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